오늘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는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삶이 진짜 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해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가 나와야 돼요? 자손들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죠. 창세기 15장 4절 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게 내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표징으로 뭘 주셨습니까? 동물을 그죠? 반으로 갈라놓고 횃불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횃불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하시죠. 그건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은 지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하면 다 지키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 뭐가 되나요?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죠? 사람들이 흉볼 때 많이 쓰죠. 뻥쟁이야 이렇게요, 그죠? 뻥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어떻게요? 부족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신실함이 우리에게는 잘 없어요. 조금만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런 약속했어? 그러면서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어때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시면 어떨까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전능하다는 말은 성경 전체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만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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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분,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말을 시간 속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전능, 이 전능이라는 말은 여러분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능력이 무한하시다.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찬양을 잘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을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 각각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뭘 보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뭘 보고? 그 사람이 오늘 뭐 반주자가 피아노를 잘 치면 어때요? 피아노를 잘 치니까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피아노 잘 치는 능력. 그럼 찬양을 잘하면 찬양을 잘하니까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우리가 뭘 보고 전능하다고 얘기하나요? 사도신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처음 시작 부분이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왜요? 천지를 만들어야 전능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큰 근본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그 사도들이 고백한 단어 안에 전능하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사. 그렇죠? 전능하시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초월하고 계세요. 우주보다 더 광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우주를 그냥 팔짱 끼고 내버려두고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부자를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초월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요.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원래 이 우주 만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오직 존재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시자 없었던 것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 무에서 유의 창조는 유는 하나님밖에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본래 그 출처 근거가 어디예요? 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요 다 그래서 어때요? 예, 언젠가는 끝나고 마는 그죠? 언젠가 끝나고 마는 그런 것들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미 영원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그게
지금 펼쳐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영한 것을 어떻게요? 반드시 이룰 거다. 예. 약속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늘 불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우리로부터 시작되죠. 그죠? 우리 인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꾸만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도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거였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 때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복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나왔는데 85세가 거의 86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으면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그죠? 예. 그 아이를 갖길 원하는데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안타깝고 슬프죠. 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됐대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나온 지 10년이 됐대요. 그때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마음에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시지 않으시네. 우리에게 벌써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고 시간이 오래 흐르니 점점 염려와 근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게 우리 수요일 날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염려가 메림나오라고 하거든요. 메림조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갈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지다. 갈라지는 게 왜 염려일까요? 갈라지는 게 왜 근심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어떻게요? 이제 세상의 방법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걸 염려라고 해요. 염려는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염려를 없애기 위하여 재물에 의존하기도 하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겸하여 생기는 그 자체가 뭐예요? 염려예요.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자, 눈이 정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눈이 정해야 한다.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 그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만 의존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 항상 뭐가 찾아와요? 우리한테 염려와 근심이 스멀 이렇게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도 그런 마음이 기어 들어왔던 거죠. 창세기 16장 1절 2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보니까 하갈이 있어요. 사레가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서 자녀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자녀 내가 못 낳으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동기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하갈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런데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특하죠. 사례가 어떻게 보면 왜요? 하가를 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야,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의지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의지한 거예요. 문제가 꼭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붙잡을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와가 와서 어떻게 해요? 뱀한테 넘어가서 먹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붙잡지 못하고 항상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생각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죠?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어떻게 해요?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에 자신의 꾀라고 할 수도 있죠. 자신의 생각에 자신을 매몰시키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의지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생수가 뭐예요? 생명의 그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제 생수가 뭔지 나중에 또 설교할 거예요. 버렸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위하여 인내하며 기다릴 줄 모르고 스스로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하가를 통해서, 그죠?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거죠. 스스로.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아무리 갖다 부어봐야 물을 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제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자기 의로 구원받아 보겠다고 나가는 것. 더 깊이 얘기하면 그래,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보면, 살다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것은 터진 웅덩이야. 요 얘기는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터진 웅덩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그래서 아무리 내 노력으로 물을 갖다 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그래서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핍과 부족에 늘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불신이죠. 그 불신의 결과는 참 아픕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에 많은 죄악들을 범해요. 그러니까 그 죄악들을 범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막장 드라마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갈이 누구를 멸시했다고요?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이게 여태까지 내가 자기를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그랬는데 아이 하나 가졌다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그 왕조 시대에 중전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후비가 아이를 갖고 갖자 싸우는 권력의 암투 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창세기 16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일렀어요. 가서 하갈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하네요. 이건 당신 책임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 당신이 책임지십시오라고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이제 에이 그건 내 책임 아니지.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당신이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그랬더니 사례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듣자마자 하갈을 쫓아내는 거죠. 어때요? 집안이 완전히 이제 전쟁터로 변한 거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어야 될 이 집안이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웅덩이를 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사실은 이 한 일로 인하여 평생의 올무가 되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16장 1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마엘이라고. 이스마엘은 이제 쉐마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을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뭐가 된대요? 16장 12절 보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이 사람은 맨날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그 이후에 가서 보면 활 쏘는 자예요. 들에서 활 쏘는 자, 전쟁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분쟁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과는 어때요? 그 이스마엘 후손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제 에돔 사람들과 같이 막 하나가 되는데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예들 하나가 돼가지고 늘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평생의 올무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늘 대적되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그렇죠? 사실은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하고 대조시켜서. 그죠? 이게 참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결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래요?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는 아멘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며 나가는 그 자체가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절대로 그런 일로 영광 돌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됐을 때,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통치받는 삶을 살아갈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짓지 아니하고, 그죠? 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과 죄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삶을 살아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이죠, 그죠? 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예,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되는 삶.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주신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라고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로마서 4장 18절 2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의 삶을 살기는 해서 실수를 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죠. 예, 우리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2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으로부터 86세 때 그랬죠. 그때부터 99세 때까지 또 시간이 13년이라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자 13년 거의 86세에서 99세까지 침묵하셨다가 99세 때 다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 때. 그때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하자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불가능해요. 이제는 더 불가능하죠. 나이도 더 먹었고 사라의 경수도 다 끊어졌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다.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붙잡고 믿으며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누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다고 그러죠. 어떻게 받았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죠. 그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죠?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 오래 참음은 반드시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걸 뭐라 그래요? 소망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을 저물러 주시잖아요. 믿음이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 파가지고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죠?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억지로 참아야지 그러면서 억지로 참는 게 아니죠.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그래서 뭐를 얻었대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아니 소망으로 구원 얻어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이 가능한 거구나.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까 우리 찬양대 부른 것처럼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요?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로마서 15장 4절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건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갖게 하려고요? 소망을 갖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지금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그냥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맞대고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다시는 이 썩어질 것들에 대한 종노릇하지 않을 그 소망. 그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산헤드린 공회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너희들 이거 예수 얘기하면 너희들 감옥에 가둘 거야 막 이러면서 엄포를 놨어요. 절대로 예수 얘기하고 전하지 마 이렇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니들 말 듣는 게 맞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거꾸로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그죠? 평생의 올무가 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따라.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제자들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이 있구나.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하게 한 거는 네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시면 아니 되시옵나이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우리 교회가 누구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하는 순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 이 세상은 늘 이렇게 사람의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대를 안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루스, 진리를 따라가기보다 트렌드, 유행을 따라 산다니까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죠? 반딧불 초가집도 뭐 nin각두면 좋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것은 그런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분별하면서. 오직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있게 되길 원하고요.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라고 얘기하죠. 뭘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게 뭘까요? 이 완악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소한테 소가 있죠. 이스라엘에 가면 소가 이렇게 두 마리가 함께 이렇게 밭을 갈아요. 그러면 두 마리 함께 가기 위해서는 멍에를 두 소에다 이렇게 같이 걸어요. 그런데 소한테 이렇게 멍에를 걸려고 했더니 소가 멍에를 거는 순간 팍 뿌리치고 이렇게 반항하는 거 있죠. 그걸 완악이라고 해요. 그걸.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너희들은 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삶이 진짜 그렇게 멜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나의 짐은 어때요? 쉽고 가벼우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뿌리쳐요. 그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자 주님이 이렇게 했는데 뿌리치고 거부해요. 그걸 완악. 그러면 뭐가 없을까요? 그 삶에
쉼, 안식, 자유,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우리는요 항상 육신이 연약해요. 우리 귀가 얇아가지고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요 귀가 가려워가지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좀 설교해 주세요. 전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데가 이 강단이 아닙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강단입니다. 자꾸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요. 즐거운 얘기 없어요? 웃기는 얘기 없어요? 이런 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육신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항상 잘못하면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가요. 세대 유행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내 뜻 접고 사람의 뜻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게 기도의 결과죠.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갈라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갈라뜨리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로 갈라뜨리지 말고 매림주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래요? 기도하고. 또 간구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가는 거고, 간구는 뭐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구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늘 들려오는, 우리에게 속삭여오는, 그죠? 사람의 목소리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말씀에 순복하며, 그죠? 세상을 분별하며 진리에 따라 살며, 그래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